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57 중풍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가 하면 바로 두 개의 양 밑에서 힘을 펴지 못하는 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음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양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순종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낮추어서 서서히 그 속으로 들어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손꾀라 하는 것은 들어간다의 뜻이 되는 것이고, 이 우주 모든 존재 속에서 가장 잘 들어가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그 어느 곳이든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들어간다의 상징물은 바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손순이라고 하는 거, 바로 위의 힘 있는 자에게 그 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바로 유로서 한 몸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음의 용사라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의 활동이라 하는 것이 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풍손이라 하는 것은 바람과 바람이기 때문에 바로 수풍불역지상이라 해서 이 바람결을 따라서 또 다른 바람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람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 바람 저 바람이 중복적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바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풍불역지상이라 하는 것이 이 손수남이라 하는 것은 거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슬리지 않는다가 순자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백성들에게 명령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을 하는 것도 한 차례 명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어 넣다라고 생각하시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명령을 하는 것은 마치 군대식으로 한 번에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명을 통해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간곡하게 자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손꾀라 하는 것은 바로 주체는 두 개의 의미라 할 수 있지만 이와 오가 강한 덕을 가지고 있고, 손이라 하는 것은 비록 이 초육과 바로 육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꾀는 비록 유를 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을 주체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명을 거듭내리고 일을 행하는 것은 음효가 아니라 양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양효 가운데에서도 이오지강이 구이와 구오의 양강이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성괴면 괴가 어떻게 손괴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괴의 발생의 연유로 말하면 초효와 바로 초륙과 육사가 손괴를 만들어내는 주된 효가 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효에 있어서 행사를 논하면 그것은 이효의 양강으로서 중점을 삼아서 논술하는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객지 생활에 가서 한 몸이 용납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기에 순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괴로 뒤이어 받는다라고 합니다. 수풍손이라 하는 것은 이 따를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람결이 이어가면서 뒤에 부는 바람결이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상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거듭중자의 뜻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이 앞에 바람결을 따라서 뒤에 바람결이 또 이어지고 라고 해서 숫자는 거듭이자 동시에 이 이을깨자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중자와 끊임없이 이어진다가 신명이라는 신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왕 말하면 이 명이라 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위에 임금이 내린 명령은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람은 한 번 불어가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계승해서 줄기차게 자주자주 한 것이 신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괴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효로 논할 적에는 이 손괴의 행사로 논할 때에는 바로 구이와 구호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이와 구호가 양이지만 이 괴는 손괴이기 때문에 양강이 어떻게 되느냐? 강이라 하는 것이 중정하면 중정을 따른다가 되는 것입니다. 순할 순자 뜻인 것입니다. 양강이 중정의 도를 따라서 뜻을 행하고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이와 구오를 말하는데 바로 이 음효라고 하는 초효와 사효는 모두 이 구이와 구오를 받들고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이 보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이 되기 때문에 육의 순호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의 효는 모두 다 구이와 구오를 순종하면서 따라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이와 구오의 가운데에서도 구호가 중정에 자리한 것입니다. 구이는 중도이긴 하나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가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중정이라는 두 글자를 다 갖췄기 때문에 차소이 정길이 이것이 바르면 길하다라는 바르게 되고 길하게 되는 바이며 신명지주라 명령을 거듭내리는 바로 주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의 괴사를 살펴보면 손이라 하는 것은 초구와 초륙과 육사라고 하는 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라 하는 것은 작은 형통만을 가져올 뿐이지 대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이라 하는 것은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양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할 바 있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이 말은 뭔 말과 같으냐면 여인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시집을 가야 한다라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는 바가 이로운데, 가는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여자로 태어나면 시집 가야 한 건 당연지사인데 아무데나 시집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되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것처럼 가는 바가 있는 건 이롭지만 어느 사람을 찾아서 가야 하느냐, 대인을 찾아본 것이 이롭다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시집은 가야 하지만 그 문열이 같은 놈 만났다가는 이게 인생 종짝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기는 가되 대인을 본 것이 이롭다라고 이런 단계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라 하는 것은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강한 자의 밑에 있으면서 바로 눌려 있으니까 바로 그들의 속으로 들어간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고 이양지하니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 아래 엎드려 있다가 마치 포복에서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상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기성이 능 손이 입야라, 그 음의 속성이 능히 윗사람을 거슬리지 않고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 양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고 그 속으로 스며든다가 손이 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간다라는 속성으로 모든 물상을 찾아내면 가장 이 우주에 잘 스며든 것이 물보다도 오히려 바람이 빠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의를 취하냐면 스며 들어간다의 뜻을 취해서 바람으로 손께의 괴상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손께라 하는 것이 음효가 주된 효가 되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말에는 이 손께를 만들어주는 주체의 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으로 손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적을 소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 소형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적을 소자는 음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행해도 적은 일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속성은 음으로서 양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다가 순자 의미가 나오고 순자가 괴명으로 가면 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양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 따르다가 뭔 글자로 바뀌냐면 가랑자로 바뀐 것입니다. 음이 양을 따른다라는 것은 양에게로 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여 가기 때문에 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데 이 대상, 찾아가야 할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로 이 글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필지소종이라야 반드시 이 왕자를 여기서는 종자로 썼죠. 이게 바로 따라서 가야 할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덕기경이라 그걸 알아야 그 바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바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인을 본 것이 이래서 이롭다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리양이요 기리왕자난, 음이라는 것은 자체로 보면 주정적이라 이 고요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음이라는 것은 가는 것이 이롭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로 말하냐면 음이란 양을 따른다라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따라야 할 대상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리견대인이라는 말로서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리견대인은 그렇게 하도록 경계하여 권면한 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개장시왈, 바로 음소양대, 음은 언제나 소자를 쓰기 때문에 이 손괴에서의 음요는 바로 초요와 사요 두 개의 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순증능형이라 바로 순종하여 따르면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하긴 한데 음이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황자는 가는 바 있음이 리하다라는 것은 양강이 바로 구이와 구오가 중을 얻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은 중을 얻은 것이 바로 대인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이라는 것은 이 오를 말하는 것이다. 리견지자는 그러한 대인을 찾아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익을 봐야 할 사람은 바로 초효와 사효라고 하는 음효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단활 중손으로 이 신명하나니 바로 거듭된 손수나무로 이 거듭중자가 거듭신자로 바뀌게 되고 손순함이라는 것이 명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명령하는 것은 윗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명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손이라는 말이 신명이라고 써 거듭거듭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간곡하게 자주 명을 거듭해서 밝힌다라고 합니다. 이건 괴의를 해석한 것이라 손순이 입어야 라고 한때 이 손순이 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위로부터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손순이 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에 따라서 백성이 좋아하고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따라서 백성의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필구어 하라는 것은 반드시 가장 하천에 있는, 쉽게 표현하면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알도록 이해하도록 그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래까지 다 한 것은 이게 명령하는 것이고 명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손괴가 거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거듭신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우리는 거듭이라고 하면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거듭신자로 봐야 하느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여기에 거듭신자는 양번, 두 차례라는 뜻으로 명자,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이 두 차례의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피하라. 그런 말은 아니다. 두 차례가 아니라 지시, 정령, 반복설이 변시신명이라 단 간곡하게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그것이 신명이다. 두 차례라고 숫자로 한정지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손이라 하는 것은
바람인 것이고, 바람이라는 것이 모든 만물에 불어줄 적에 무처울리비오 무물불고동 그런 것이에요. 어느 곳이든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이 스며든 것이 바람이고, 이 말이 명령으로 말하면 어느 곳이든지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하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어느 물건이든지 바로 고동에서 흔들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어느 백성이든지 이 명령에 의하여 고무되고 움직이지 않음이 없도록 만든 것이 명령의 개념이다. 그래서 조령지 이빈이 왕으로부터 내려온 조칙 명령이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윤기협수, 그 사람들의 모든 몸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마치 바람이 물건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바람이 와닿는 것처럼 명령이라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의 골격과 그들의 피부와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강이 손오 중정이 강이 중정의 도를 따르면서 그 뜻을 행하며 라고 해서 바로 이와 오효가 그러하는데, 여기에 유가 바로 초효와 사효가 모두 강함을 따라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효를 받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놓쳐서 안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 오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형인데, 지금 눈여겨보시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 유는 모두 강을 따르기 때문에 따른다가 리유유왕인 것입니다. 이게 강을 받들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강이라고 하는 이 오가 대인으로 여기에 적시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장 구조로 리유유왕하며 리견대인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궤체로서 궤사를 해석한 것이라 강손호 중정이 지행이라 하는 것은 구호를 말하고 유라 하는 것은 초효와 사효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이 오인데 여기에 중정이라는 것을 딱 맞춰보면 구오만이 여기에 맞기 때문에 주자께서 여기서 구오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쓰인 바와 여기에 쓰인 바에 더 구체적인 명과 범칭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의 순호강즉 유는 모두 강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을 근거로 보면 이것이 소영리 유유왕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한 오의 강이 중정을 따르면서도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대인의 상이 되고, 바로 그러한 대인을 음이 찾아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구호 중심으로 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수풍이 손이니라고 해서 바람이 바람을 따르는 것이니, 이 말을 우리는 의역에서 말하면 끊임없이 이어서 불어오는 바람이 손이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에는 끊임없이 뒤이어 줄기차게 이어져 오는 그런 의미가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상계지로 보는 것입니다. 계속 쭉 끊임없이 바람이 줄기차게 이어온 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계라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으로 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 군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명령이라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일을 행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수는 상계지이라 전 이천의 전을 살펴보면 양풍상중이 수풍야라 두 개의 바람이 서로 이어져 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부는 바람, 뒤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이어져 나온 것이
바로 서로 거듭한 것이 수풍이다. 수라는 것은 상계지를 가지고 있다. 군자는 관, 중손, 상계, 이순지상하고 군자는 중손으로서 서로 이어서 바로 따르는, 거슬리지 않고 서로 따르는 이런 상을 보고서 이 신명령 행정사라, 명령은 거듭하고 정사를 행한다로 그를 두 자를 더 넣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수풍이라는 말이나 우리는 조금 전에 앞에서 중손이라는 말을 봤던 것입니다. 수풍이라는 말이나 중손이라는 말이 수자나 중자나 뜻이 상하가 모두 순함을 말하니까 상하가 모두 손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소는 순야라, 손께는 순인데 상은 순하이 출지하고 윗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을 따라서 명령을 내는 것이지 윗사람 좋아하는 것으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하가 모두 순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하가 개, 순이니 이것이 중손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명령과 정사를 순리면 이치대로 따르면 바로 그것이 민심에 부합하여 백성들이 윗사람을 순종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만 따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아래 국민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로 요즘은 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의 표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인 것이 순자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건한구시왈 소는 풍이라 하는 것이고 바람이라 하는 것은 마치 인간사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명령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역할은 소위 발양 천지호령이라 하늘의 호령을 그야말로 내지른 것 같은 그런 호령 소리가 나온 것이 바람이다. 풍수풍이 부력이 바람이 바람을 따라서 거스르지 않은 것이 중손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상지 군자가 채 수풍지 손하야 바람이 바람을 따르는 이 손께를 체득해서 출이 바로 시령에 바로 이를 토해내어서 호령을 베풀고 내매 범사를 필 신복상신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듭거듭하고 자세히 살펴서 일제명지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해서 이 명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 현지 행사적 그런 이유에 바로 행사한 대로 나타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방이 풍동하면서 순리대로 백성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신명이라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소위 치기계어 행사지선이요 그 경계를 그 일을 행사하기 이전에 먼저 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명이고 행사라는 것은 소위 천기언어 신명지우라 그 말을 거듭 명령한 이후에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신명행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 애령처럼 미리 무엇을 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 뒤에 그것을 몸으로 실천한 것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되 이것은 한 차례가 아니라 간곡하게 끊임없이 백성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한 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